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시원한 이제 저희 사단교회에 나오셔서 그래도 좀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하시면서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로 고백하실 때는 조금 더 큰 하트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더 큰 하트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하시는 식구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다시 찬양할 때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 이 절로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이름새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숨 좀 고르고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온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40년) 전에 적박한 이 땅에 우상과 온갖 미신이 난무하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선교사님들을 바다 건너 멀리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14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세계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세워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선교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섭리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속에 헌신한 수많은 종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동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 위하여 우리의 쉼터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복음 전거를 위하여 평생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귀한 대회를 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부산 서부 노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부와 협력하기로 하나님께서 또한 매칭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 인도네시아에 갈수록 주의 복음이 편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파송된 우리 16가정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모슬렘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는 저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나라가 바뀌게 하시고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도 다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인도네시아 선교회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만 우리 고신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들을 쓰셔서 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말 없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가장 귀한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돕는 물질로 돕는 우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오후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편안할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귀한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선교의 귀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에 또 나태했거나 또 좀 해이해졌던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서원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장소를 제공하는 사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당의원들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순서마다 하나님 진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순서는 우리가 정하였지만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높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노예 선교회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곳에서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찰에서는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두 가정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한 분은 설교를 하시고 한 분은 또 선교 간증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또 포동교에서 선교 헌신자로 온 강지우 학생이라고 학생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자로서 그런 발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명훈 선교사님 나오시겠는데요. 나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건데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손을 한번 두 손 들어도 되고 한 손 들어도 되고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또 보고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십자가대에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김명훈 선교사입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 함께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사역 영상들을 잠시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Jesus is his name. Christ alone the way he reigns. All creation rises to rejoice. All creation rises to rejoice. Hari awal All our sins are washed away. We are saved. Now forever, this we know. The cornerstone is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Risen and alive, Him we glorify. All our sins are washed away. We are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Our hope now forever, and this we know. 약 12년 정도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사역하면서 지금 세 곳의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은 공동체지만 약 40명, 지금은 한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사역과 어린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이 되는 인생, 복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상이라는 지역은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조금 인생을 잘못 살아서 부산구치소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경비교도대라는 이름으로 군 생활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제 경비교도대로 살아가면 감시대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재소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곳에 올라가서 보면 사상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상교회가 제게는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되어지는 족보, 계보라는 것을 통해서 죄악을 베푼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의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 그것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열방을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정착점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통로의 역할은 위에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복음의 징검다리들이 놓여져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밟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복음의 징검다리뿐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는가,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면 우리의 뒤에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나,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더우드 선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출발하면서 이 시를 계속해서 읊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10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밟고 쓰셨던 시였습니다. 가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석양이 질 때쯤 돼서 밖에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통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편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를 자카르타에서 김종국 선교사님, 저희 시니어 선교사님인 김종국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곳에서 얼마든지 사역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으셔서 본떼아나그라는 시골 지역으로 옮기셨습니다. 너가 이곳에서 해야 될 사역이 다 마쳤어. 내가 너를 통해서 저기 본띠아나기라는 지역으로 가서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저를 통하여서 다음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본디아나 땅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표를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는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너가 너의 꿈을 쫓을 것이니 아니면 나의 꿈을 쫓을 것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선교지로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에 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비전에 너희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복된 삶이냐? 너의 꿈을 쫓는 삶, 내 비전을 쫓는 삶, 무엇에 너의 소망을 두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세 곳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일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셔. 너를 통하여서 너의 민족이, 너의 종족이 복음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 너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 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네시아 오지로 복음을 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오늘 말씀은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폰티아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가장 기쁜 것은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청년들이 반응을 하고 이슬람이었던 청년들이, 그리고 불교권에 있었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목사로서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저희 신학교의 신학생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청년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는 복이야, 복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도전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으로 살아가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었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나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 28장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것,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창세기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 열면 그곳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을 처음 열었을 때에 그곳에 그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복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힘든 것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흥왕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너가 만났던, 너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아라. 그러면서 제게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조그마한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의 통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금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겁니다.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이 고국 땅에서 계속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다시금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그들의 젊음을 바치고 그들의 인생을 바쳤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흥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을 보는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참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 사모님이 좀 이렇게 다리가 다쳐가지고 함께 이렇게 못 오셨어요. 한번 오셨으면 참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교 사역복으로 권시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 나오실 때도 할렐루야로 그렇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우리 방금 김명훈 선교사님과 같은 섬에 있습니다. 저는 동부에 살고 있고 우리 김명훈 선교사님은 서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서부에 가려면 하루에 15시간씩 4일 동안 운전해서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섬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PPT 한번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PPT는 많지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고등부 교사를 했었고요. 또 교회 집사였습니다. 고등부 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믿음은 식어져 버리고 또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면 또 올라가고 왜 이렇게 어떤 신앙의 이 높낮이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더 행복해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저희는 평신도로 인도네시아 가면서 작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든 인도네시아에 계신 그 사역자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들, 인도네시아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번창할 수 있게끔 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2살 딸 아이랑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공부를 마치고요.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깔리만탄 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내려서 저희 집까지 가려면 차로 10시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이제 10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저 위에 지금 빨간 선이 적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지도고요. 지금 섬이 18,000개입니다. 18,000개로 이루어진 섬이고 인구는 2억 8천만 명이고 세계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신자가 가장 많은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깔리만탄 섬 우리가 알기로는 보르네오 섬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 섬을 부를 때 보르네오 섬이라 부르고 인도네시아에서 이 섬을 부를 때 깔리만탄 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 안에 위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공화국이 있고 저기 오른쪽에는 들어보셨어요? 코타키나발루라는 도시가 또 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깔리만탄 섬의 모습입니다. 깔리만탄 섬에는 다약 종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글 원래 원초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길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너무 어릴 때 인도네시아를 가다니까 저희 아이들은 평생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자랐거든요. 아이들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노란색과 초록색과 하늘 파란색밖에 안 보여. 다른 색은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길을 참 열심히도 다녔습니다. 저희 쪽에는 돼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참 신기하게 다약 종족은 조상 대대로 돼지를 먹고 살다 보니까 지금도 깔리만탄 섬에는 기독교 선교사와 이슬람 선교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사가 들어와도 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참 좀 특별한 우리 종족이기도 합니다. 이 다약 종족은 도시로 나와서 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마을에서 부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종족입니다.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마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마을들이 이 깔리만탄 섬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은 다 좀 비포장 도로가 되게 많고요. 아직 마을마다 우리 지금 김명훈 앞에 우리 설교하신 김명훈 선교사님은 항상 이런 길 다니시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 길을 한번 닦아 보겠다고 열심히 공사도 해보고 돌도 갖다 놓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적도가 지나가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 강은 까푸아스 강인데 한번 보르네오 섬에 오시면은 이 강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는 1,500km입니다. 네. 한강폭으로 1,500km가 흘러갑니다. 네, 저희 아이들 놀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내려서 10시간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우유를 하나 사려고 해도 차를 타고 10시간 나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또 10시간 타고 들어가면 이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로가 많이 깔려져 가지고 좋아졌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더랬어요. 여기 이제 한국인도 아무도 없고 선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가장으로서 어떤 집을 구하고 사실은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물이어서 노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탁을 해도 다 옷은 노랗게 변해버리고 전기는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정전이 돼버리니까 전기 시설을 잘 하려고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다가 집을 구해놓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들, 딸이
살기 싫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제가 아내하고 자녀들 데리고 딱 이사를 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을 좀 보았습니다. 막 물도 더럽고 막 너무 덥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싫었는데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우리도 이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거 많이 느꼈더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던 페트루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카르타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카르타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청빙이 왔는데 거기를 안 가고 나는 다시 깔리만탄 섬으로 와가지고 사역을 하겠노라 하고 다시 깔리만탄 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저희가 처음에 만났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당에서 학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깔리만탄 섬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을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 15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한 가정, 엄마, 아빠 한 명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참 많이 낳습니다. 10명 정도 낳습니다. 10명. 근데 지금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고 있는 아기가 뭐 막내둥이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15살짜리가 자기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를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학교가 생기고 있지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었고 그 마을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저를 이때쯤 만났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미스터 권, 나는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교회 앞과 뒤와 옆을 쳐다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물도 안 나오죠. 다 그냥 정글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인데 어떻게 여기 학교를 짓냐고 제가 코웃음을 딱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현지 목사님이 꿈을 꾸고 이제 저희 가정과 함께 동력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을 이 교회당 안에 모아놓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 2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을 또 받고 3학년이 되면 또 신입생을 받고 이렇게 고3까지 계속 학생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학교가 시작되다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어느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은퇴비를 보내줄 테니까 기하게 써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중학교 건물을 지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땅을 다 파가지고요 같이 건축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숙사 건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차를 타고 10시간, 12시간 거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한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한동에서 오전에는 중학교로, 오후에는 고등학교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느 한 외동 아들을 가진 엄마가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냐 하고 기도하다가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고등학교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책상 글상을 구하려고 자카르타까지 연락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은 곳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학생들과 함께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어떻게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 친구들이 성경 전체 66권을 통독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학교 컴플렉이 되었어요.
도시 학교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A 등급을 받는 학교로 되었습니다.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발전기 돌려가지고 프로젝트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50명 학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또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학교는 크지고 학생 수는 많아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기독교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너무 정글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해요. 전기도 안 들어오죠. 전화도 쓸 수 없죠. 인터넷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1회 졸업생 이 3명을 데리고 도시로 나옵니다. 도시로 나와서 사범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선생님을 만들어서 다시 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제가 그 중에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대학생 기숙사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독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우면서 대학생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그 대학생 기숙사 학생 중에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한 대학생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 갔더니 아들, 딸, 한 엄마, 아빠 밑에서 12명이 나온 거예요. 12명이 나왔는데 저희 학생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저 청록색 입은 바지 입은 친구인데 저 친구가 9째입니다. 9째. 참고로 지금 12번째가 저희 기숙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이 이 척박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2명을 다 대학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는 가정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대학생 기숙사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다 열심히 대학생 기숙사를 운영했습니다. 같이 또 말씀 보고요. 그냥 때만 되면 같이 밥 먹고 말씀 보고 하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안에 대학생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기숙사를 졸업을 하면 다시 교사가 되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학교로 가서 이제 선생님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28명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그 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임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범대학만 보낸 게 아니고 신학대학도 보냈어요. 감사한 게 저희보다 30년 먼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홍영화 선교사님이라든가 우리 김재룡 선교사님이 그 자바섬에 있는 말랑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이 학교에 보내주면 이 학교에서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우리 깔리만탄섬을 보내줘 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역을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 집에 가봤더니 이 친구 집을 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한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강이 하나 나옵니다. 강을 건너가야 이 친구의 집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강에서 뗏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타면 이 강을 왔다 갔다 수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이 얘기하면서 너에게 주신 어떤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얘기했더니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신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달, 내일 다음 달에 졸업합니다. 졸업해서 다시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장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잘 양육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이렇게 실습생을 좀 몇 명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전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실습생이 한 명 왔길래 저희가 이제 이 학교 주변에 정글 마을 중에 교회당은 이미 있는데 사역자가 없는 마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열악한 마을이에요. 이게 물도 안 나오죠. 그다음에 화장실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실습생을 거기 교회에 배치를 해놓고 저희가 매주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닫혀있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이제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특심인 거죠. 근데 주일학교도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러면서 교인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그 깔리만탄 섬에는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자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마을, 교회가 있는 마을이면 통합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전도가 되고 한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열심을 내었을 때 교회당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연말을 같이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자기 연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전도해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게 전도처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제 4가정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깔리만탄 섬에는 정말 많은 마을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마을이 있다 할 정도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은 루뭇 마을인데요. 이 가정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처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마다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계속 교회당을 짓고 싶어 하고, 근데 저희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지만 교회당 건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드리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땅을 헌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다 땅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루뭇 마을이고요. 루뭇 마을 안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또 마젤 마을입니다. 마젤 마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이 마젤 마을도 지금 현재 15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는데 이분들도 자기들이 땅을 준비해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멋진 교회당, 여기는 3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꿈이 커요. 우리가 방학 때마다 우리 주위 마을들 다 모아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하자면서 크게 세웠습니다. 네. 이 마을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는 하나의 마을인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앞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이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장로교도 이렇게 침례를 많이 하거든요. 침례를 하고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 중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권,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단기팀들이 우리한테 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 한국에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고 가르쳤더니 이 친구들도 그러면 우리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단기팀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 마을 연마을로 지금 들어가서 아이들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가끔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도 가르치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실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 중학생들이 글쎄 2년 동안이나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주일 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져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의 어른들이 그러면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 땅을 헌납하게 되고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교회당이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국어 교수 요원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 있는 도시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통해서 만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들을 통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서부노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선교사를 통해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무슬림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질 때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왕 또 이렇게 두 선교사님들이 참 빠르게 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지금 칼리만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섬 안에서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놀라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에서 서부와 동부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든 사역들, 이 사역들이 더욱더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여기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방금 그렇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현지 지도자들의 건강과 믿음과 또한 그들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이 참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님께서 어느 곳이나 주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이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여 더욱더 은혜를 구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현지 지도자들 주의 주님께서 더욱더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모든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책임져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더욱더 앞당겨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자라난 그런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원세계가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주여 형통함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은사와 더욱더 충만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나타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저들을 통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이 더욱더 현튼하게 신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포도원 교회에서 이제 그 큰 교회잖아요. 여러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게 선교에 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간증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 학생 이제 고3인데 이제 선교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지우 학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뜨겁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원교회 고등학교 3학년 강지우입니다. KPM 훈련을 듣기 전 저에게 선교란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준비한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에서는 선교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단지 언어 도단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공산국가이기에 간접적으로도 많이 전했어야 했지만 저는 저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던 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저의 옛 모습을 보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바로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수료한 다음 라오스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선교지는 산중마을입니다. 산중마을은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산 쪽에 있다고 하여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작은 보석, 작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올라갈 때도 약 2시간, 내려올 때도 2시간이 걸려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시지 않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종교들도 아직 퍼지지 않아서 복음화되기 가장 좋은 땅입니다. 훈련을 듣고 선교를 가니 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거기서 살면 힘들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였지만 지금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른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된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작은 물품을 나누어 줄 때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좋겠다고 꼭 안아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지 않고 혼자 놀고 있어서 옆에 다가가서 간식을 주면서 말을 걸었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대답을 잘 안 해주었지만 계속 말을 걸고 옆에 있다 보니 그 친구도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어느새 제 옆에 다가와서 저의 손을 꼭 잡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더 자세히 보니 온몸에는 상처로 가득한데 치료를 하지 못해 흉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두 번째 선교 갔을 때도 봤는데 훌쩍 큰 모습에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지만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작년에 보았던 친구인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보고 싶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친구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 친구랑 같이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올 때 그 친구에게 제 모든 것을 주며 다음에 다시 꼭 오겠다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내려올 때 뭔가 놔두고 온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저의 소중한 보물이 그 마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산중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귀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 보물, 보석을 찾으러 꼭 다시 오겠다고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한 것은 제 꿈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교육선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화도 조약 때 서구 선교사님들께서 문화 접촉을 위해 교육을 기반으로 한국의 학교를 세우셨다는 것을 KPM 훈련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는 땅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부르심이 있는 땅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생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러운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윤상혜 선교사님 거기 가는 우리 이제 사상교회에서 이번 여름 그런 선교를 가는데 전 세대가 함께 갑니다. 근데 중학교 학생들 2명이 이번에 가는데 아마 또 좋은 간정을 또 갖고 오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부 시찰에 속해 있는 각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사모님부터. 예. 위로 올라오시죠. 네,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사모님들이 앞에 서시고 목사님들 뒤로 서시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자, 우리 목사님들께서 507장 맞죠? 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 헌금은 또 우리 선교부로 보내져서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제 숙박이나 여러 용도로 그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노예, 서부시찰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와 같이 선교 대회를 갖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또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또한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참으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한 사람을 통한 선교의 통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또 세우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어딜 가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적어나마 이와 같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또 이 헌금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또 사용되어질 때 주여 12강줄의 그와 같은 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부시찰 내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마다 주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함께 온 열방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하며 함께 마음 나눈 모든 우리 서부시찰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620장 부른 다음에 샘물교회 우리 김병수 목사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서부노예 산하, 서부시찰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사상교회 위에, 또 오늘 말씀과 선교복을 하신 인도네시아 성주사님들과 그 가족과 사역 위에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 받으시고 주 뜻을 이루어가시옵소서.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소개를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셨지만은 보통 부인 선교사님들은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권시민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김조원 선교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예, 우리 한번 격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함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좀 서로 얼굴 처음 본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 사랑합니다 크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